자, 오늘 이제 에스겔서 4장은 배경을 이해하셔야 내용이 이해됩니다. 자, 1장부터 3장까지는요,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이제 사명을 받는 것이 1장부터 3장이었습니다. 그 사명이 뭐였습니까? 이걸 크게 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창자까지 채우고 듣든지 안 듣든지 저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게 사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듣는 사람들이 무지하고 듣는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하라? 이제 오늘 4장부터 5장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이 아직 멸망 직전입니다. 이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보다 행동으로, 요즘 이게 시청각 교재가 많잖아요. 애들에게 말로 해갖고 못 알아들으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4장에는 세 가지 퍼포먼스, 세 가지 징조를 행동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요. 1절부터 3절까지는 박석에다가, 박석이 뭐냐면 흑벽돌이란 말이에요. 흑벽돌, 집 짓는 벽돌. 거기에다가 그림을 그려라.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것을 그려라. 그리고 철판을 갖다가 거기다가 둘러라. 완전히 예루살렘이 포위가 돼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부하고 완전히 차단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1년 반 동안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가 당해가지고 꼼짝없이 그 사람들이 스스로 다 죽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성전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목을 조이면 어떻게 해요? 버르적버르적 하다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예루살렘이 망했다, 그 말은 예루살렘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입니다. 자, 예루살렘이 망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성전이 기능을 다했다, 그런 뜻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을 때 빛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빛을 잃어버리면 예루살렘은 있으나 마나 하는 것입니다. 자, 나와 여러분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고 내 안에 믿음이 없고 내 안에 성전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너는 예루살렘이 이렇게 포위당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을 퍼포먼스로 보여라, 그런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자, 지금 390일 동안은 우측으로 눕고 또 390일이 지나면 좌측으로 40일 동안 누워라, 이렇게 두 번째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4절부터 8절까지인데 거기 설명이 나와 있어요. 390일은 통일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때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해가지고 1차 포로로 돌아올 때까지 기간이 390년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약 392년입니다. 자, 그래서 1년을
이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390년입니다. 자, 그 말은 더 쉽게 설명합니다. 북이스라엘은 갈라지면서 사마리아를 수도로 정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에 성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1차 포로 귀환 때까지가 390년입니다.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있으나 내 마음속에 성전이 없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기간이 390년이라고 말해요. 또 40년, 우측으로 40년 도로라 그랬잖아요. 40년은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1차 포로가 돌아올 때까지가 40년, 정확하게는 48년입니다. 자, 그러니까 390일이하고 40일 동안 이스라엘 죄를 네가 짊어지고 누우라 그랬지 않았어요? 이건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생활을 얘기합니다. 자, 좀 봐봐요. 390일하고 40일 더하면 몇 년이죠? 430년이에요. 430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기간이에요. 자, 390일, 40일, 430년 다 똑같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노예 생활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없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우리는 살아있으나 노예 생활이라고 말해요. 죄의 노예, 어두움의 노예, 세상 사람들의 노예가 되버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퍼포먼스가 뭐예요? 세 번째. 자, 9절부터 17절까지요. 자, 노예 생활에 처절하고 비참하고 곤욕스럽고 수치스러운 삶을 소개하거든요. 기근이죠. 자, 한마디로 8절에 뭐라고 설명한가 보세요. 8절은 이제 그 죄악으로 인해서 꽁꽁 묶여가지고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죄에 묶여가지고 성전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노예 생활을 한다 그 말이고. 자, 12절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한가 보세요. 12절 시작.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문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자, 인분이 뭐예요? 자, 자기가 배설한 인분을 말려가지고 피워서 떡을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인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 인분을 태워서 떡을 구워 먹으라. 자, 신명기 23장 12절 한번 보세요.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분에 대한 어떤 말씀이 있는가? 율법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설명해요. 자, 신명기 23장 12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성경을 보시라고요. 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인분을 말려서 태워가지고 떡을 구워 먹으라 하는지 그 말 뜻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자, 신명기 23장 12절 찾으셨나요?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 집 밖에 변수를 베풀고 그리로 나아가되 너희
그들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아가서 대변을 통할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이켜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족군을 네게 붙이시려고 네 진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진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합한 것을 보시지 아니하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자,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광야에서요 싸움을 하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화장실만 진 밖으로, 진 밖에다 화장실을 만들어. 진 안에서 대변을 보면 더러워지고 거룩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봐보세요. 지금은 다 이제 수세식이고 다 방 안에가 화장실이 있지만 옛날에 화장실 다 밖에다 만들었잖아요. 왜 그래요? 자, 우리가 짐승이나 사람의 이 배설물을 가장 더럽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더럽다는 말을 상징할 때 뭐라고 그래요? 똥 밟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더러운 것을 태워서 떡을 먹어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고 얘기죠. 자, 봐보세요. 노예 생활은요. 네? 하나님이 없는 노예 생활이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하고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가장 더러운 것을 구워 먹어야 돼요. 자, 여러분 봐보세요. 인분으로 불을 태워서 구워 먹어라. 불을 태운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화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화력이 뭐예요? 에너지예요. 에너지. 우리가 노예 생활하면서 아무리 먹고 살라고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쳐도 그 수고는 수치스럽고 더러운 것이라. 자,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되느니라. 이 말 뜻을 알아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가장 쉽게 설명할게요. 자, 오늘 4장에서 에스겔이 첫 번째 예언하는 거잖아요. 사명을 받아가지고 첫 번째 예언을 하는데 세 가지 행동으로 지금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루살렘이 함락된다. 포위당해가지고 함락된다. 예루살렘이 포위된다는 말은 성전이 이제는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하나님이 떠난다. 하나님이 떠나면 너희들은 390년 동안 40년 동안 노예 생활한다. 근데 그 노예 생활이 살아있으나 숨을 쉬고 살아있으나 산 게 아니고 개, 돼지,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게 된다. 한마디로 그 말이에요. 자, 탕자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하고 떠났어요. 아버지를 떠났다니까요. 자, 그런데 떠나자마자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 뭐가 어떻게 됐어요?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도 못 먹는 거예요. 돼지가 먹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돼지는 가장 천한 거예요. 그죠? 가장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짐승이 돼지라니까요. 그런데 돼지가 먹는 것도 없어서 못 먹는다. 기근이라니까요. 이제 알아들으셨어요? 이거를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첫 번째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행동으로.
자, 이 말을 이제 오늘 나에게 적용해 보자고요. 우리는 지금 노예 생활이라는 말을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명령을 듣지 않고, 성경이 없다니까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곧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속은 거예요. 어둠이에요. 탕자예요. 아무리 내가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도 인분을 태워서 떡을 구워 먹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해요. 근데 본인들은 그거를 자 390일 동안 뽕뽕 묶여가지고 8절 보세요. 자 다시 한번 8절 읽을게요. 8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네가 여서는 날이 맞도록 몸이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자 노예 생활은요 줄이 묶여가지고 아무리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올라가도 안 돼요. 자 권사님 내 마음대로 되세요? 내 뜻대로 되세요? 안 돼요. 우리 다 똑같다니까요.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줄이 묶여 있잖아요. 며칠 동안요? 390일 동안요. 40일 동안요.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이라고요? 성전이 기능을 상실할 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내 마음속에 성전이 무너지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기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묶여버린다니까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묶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니까 불뱀이 안 온 거지. 불기둥 구름기둥이 거쳤을 때는 불뱀에 다 물렸어요. 이걸 아셔야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자,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자, 이제 다 우리 이 집이고 저 집이고 다 부모님들 돌아가셨으니까. 자, 부모님이 우리 집 오시면 어때요? 자, 시부모님 오셨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먹던 거 그대로 드려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반찬 하나라도 더 부모님이 좋아하는 거 사다가 반찬 만들어서 국 끓여서 드리시지 않았어요? 자, 시부모님 계시면 청소 한 번이라도 더 해야 되죠? 그래요? 그래 안 해요? 자, 오늘 우리가 부모님이 오셨다고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내 마음속에 부모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나 먹던 대로 먹을 거예요? 청소도 않고 정리도 안 하고 그냥 저 안방에 가서 주무세요 이러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며칠 있다 가실지는 모르지만 단 하루를 있다 가시더라도 정성껏 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식, 부모님이 좋아하는 반찬, 부모님이 좋아하는 거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대접했어요, 안 했어요? 부모님이 와서도 관심도 없어요. 자기 볼 일이 바빠요. 아버지, 나 바쁘니까요. 다음에 봐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자기 생계가 바쁘거든요. 자기 직장 일이 바쁘거든요. 자기 개인 일이 바쁘거든요. 자녀 일이 바쁘고 사업이 바쁘고 약속이 있어가지고 골프 치러 가느라고 바쁘고 낚시하러 가느라고 바쁘고 부모님이 집에 왔어도 부모님 얼굴 쳐다보지도 않아요. 부모님한테 관심도 없어요. 바쁘다 바빠. 이게 바로 노예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산 것이
북이스라엘은 390년 동안 그랬고 남유다는 40년 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집에 못 있겠다고 다른 집으로 가버리신 거 아니에요? 이게 남의 집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와가지고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에스겔이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전하라. 말씀 결론. 자, 성전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뭐예요? 자, 우리 이 건물이 교회예요? 우리 마음이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 그곳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전이 기능을 못한다. 포위가 돼가지고 갇혀가지고 성전이 성전 노릇을 못한다. 그러면 노예 생활이라니까요. 그 노예 생활은 가장 더럽고 수치스럽고 치욕스럽고 모욕스럽게 된다는 말이에요. 인분을 태워서 빵을 구워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인분이 뭐예요? 내 몸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그동안 수고하고 노력해서 먹은 것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 죄를 먹으니까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 죄로 떡을 구워 먹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거룩해지겠냐고요. 그래서 신명기 23장에 뭐라고요? 진 안에서는 절대로 대변을 봐서는 안 된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떠나신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뜻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됩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우리는 내 마음의 성전이 거룩해집니다. 내 하루의 삶이 거룩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매일 먹었던 인분으로 태워서 구운 떡만 먹고 살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겠어요? 안 계시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첫 번째 애언을 그래서 어제 그렇게 너는 입을 크게 벌리고 말씀을 먹으라. 창자에 가득 채워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떡으로 배를 채워야 인분으로 구운 떡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겔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 도저히 그 짓 못하겠어요. 인분으로 태워서 구운 떡을 먹을 수가 없어요. 나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어요. 네? 짐승 피를 먹은 적도 없고 내가 더러운 거 먹은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너는 새똥으로 구워서 먹어라. 그게 나와 있죠. 마지막에 그렇게 써졌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기능을 다하고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라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눈을 뜨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 차가지고 세상 것은 관심도 없고 세상 것은 안 먹어도 즐거운 거예요. 예, 자, 이 노예 생활이 얼마나 비참하고, 봐보세요. 새벽부터 밤중까지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저는요, 봐보세요. 밤새
이 배달하시는 분들 봐보세요. 물론 돈 많이 번대요, 그분들. 자, 돈 많이 벌지만 새벽부터 막 오토바이 막 세게 몰아가면서 막 정신없이 배달하잖아요. 쿠팡 그 새벽 배달하시는 분들 봐보세요. 막 그분들은 몇 시에 가가지고 몇 시까지 아침 7시까지 다 배달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새벽에 가가지고. 자, 그렇게 열심히 몇백만 원씩 벌면 뭐하냐고요. 그거이 다 인분으로 구워서 먹는 떡 아닙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룩하게 인도하시는 거죠. 네? 자, 내가 오늘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디에 누구를 만나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빛이 있으면,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저는 그래서요 날마다 진짜로 감사한 게 임마누엘,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두 번째, 그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은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잡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8절이죠.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이요. 성령께서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베네셀의 은혜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를 친히 인도하시고 내가 모르면 가르쳐 주시고 내가 깨닫지 못할 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오늘 또 나를 빛 가운데로 끌고 가시잖아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하나님이 압류했다고 했잖아요. 내 마음과 생각을, 내 발을, 내 머리를 압류해가지고 하나님이 성령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내가 미처 알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는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니까요. 아, 이러시려고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하셨구나. 나를 여기 오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하시려고. 그래서 저녁에 보면 아, 오늘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네. 오늘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네. 저는 어제요 실습으로 오신 사모님 한 분 있거든요. 이제 어제 심리검사를 다 해가지고 저 상담을 한 3시간을 했어요. 처음으로. 근데 친정 부모님도 목사님, 시댁 부모님도 목사님.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목사님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그러니까 자기 말로 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다 마찬가지잖아요. 목사 자녀들은 다 그렇잖아요. 나는 착해야 돼, 참아야 돼, 양보해야 돼, 목사 딸이니까. 그러니까 항상 얼굴이 어두워요. 얘는 셋인데 어제 이제 그 심리검사 결과를 내가 딱 설명을 했더니 입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2차 포로에 끌려왔잖아요. 지금
지금 그발강가에서 지금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에스겔에게 지금 애언하시는 거잖아요. 자,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세상 끝날을 애언을 해줬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알아야 준비하지요.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말로 못 알아들으니까 행동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너희들 너의 생활이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한지 아니? 네 인분으로 구워서 떡을 먹어야 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서도 노예 생활인 줄을 몰라요. 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으니까. 당연한 줄 알아요. 오늘 내 마음속에 성전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 은혜 안에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성전 안에 있는 것이 최고의 은혜요 축복인 것을 다시 깨닫는 순간 우리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거를 잃어버리는 순간 노예 생활이에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순간 행복,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에요. 아버지 집을 떠나는 순간 행복 끝, 불행 시작이에요. 우리 오늘 성전을 회복합시다. 내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는 순간 우리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